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의 질책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즉,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해외로 선교를 나간다는 의미인가? 그런 의미가 될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아예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 선민 사상은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우리 민족만이 율법을 받았으니 그 율법을 우리만 지킬 수가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사상이 바로 이 선민 사상인데, 그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장 유대인답게 만드는 특성이자 자랑이 바로 이 선민 사상이요,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은 이들의 전통과 문화, 아니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유대교가 되는 것이고 유대 종교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그것을 통하여 열심히 나가서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가족이면 당연히 유대의 교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태여 전도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당시 쏠린 대중들의 인기, 유대 대중들의 인기, 즉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강력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응답이 되고 마음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면서 자연스럽게 랍비들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 이 젊은 예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예수에 대한 군중들의 심리가 집중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유대인들을 회유하고 선동하고 핍박하고 협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향한 관심과 예수께 향한 권위와 권세를 다시 자기들에게로 되돌리게 하게끔 열심히 활동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을 협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7가지의 질책의 첫 번째 질책이 무엇이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23장 8절이죠. 자, 2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리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모두가 다 하나요, 형제요, 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너희라는 것은 무리와 제자들을 말합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로 들어야 될 주체가 랍비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자리에 없었고,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7가지의 질책은 단순하게 주의 종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들으라고 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인간이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세대,
오늘날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 들어야 될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이 메시지를 기본으로 삼아서 신앙생활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도 질서적으로 지적하게 되죠.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즉 교인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서기관들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주의종들이나 오늘날의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교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이단이 아니고서야 접근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렇게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전도하고,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더 열심히 가르치며 더 시간을 할애하게 되죠. 천국 구원을 인도할 목적으로 예수님 표현대로 바다와 육지들을 두루다니며 열심히 사역합니다. 유대 회당에서나 지금의 교회 안에서 악행을 가르치거나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사실상 가르치면 모두 옳고 선한 것만 전하게 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봐야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하마가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이미 지옥 자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너희들보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미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야. 예수님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천국 자식이 아니야, 이미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옥 자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이미 지옥 자식인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면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도받는 교인들은 처음에는 지옥 자식이 또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들로 말미암아 지옥 자식이 됐다라는 전제도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충격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도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수단과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 회장에서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 처음에 천국 자식들이 왔는데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고, 오늘날 교회가 처음에 천국 자식들이 모였는데 지옥 자식으로 변제시켰다는 의미가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천국 자식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 시간에 메시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지식으로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주의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하여 유추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단지 유추지 그것을 또한 확정할 수는 없는 거죠. 구원의 확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자, 그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뜻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께서 전한 복음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받은 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자 천국 복음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교세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늘어나게 하라, 성도 수가 늘어나게 하라, 교회를 늘어나게 하라,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뭐예요? 전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죠. 복음을 전하라. 그 열매와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오직 하나, 예수가 아니면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즉 예수 중심으로 구원이냐 심판이냐, 예수 중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중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냐 비진리냐, 예수 중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냐 죽음이냐, 예수 중심으로 말미암아 빛이냐 흑암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확신한 겁니다. 같아요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은혜 받았습니다. 난 응답 받았습니다. 난 평안합니다. 난 기쁩니다. 난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같아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성령은 알게 하는 것인데, 그 알미 애매모호한 알미 아니라 확신한 알미고, 그 확실한 알미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많이 소유했고 훌륭한 도덕적인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선행을 많이 쌓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판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직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섬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얼마큼 11조를 많이 냈는지, 헌금을 많이 냈는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느냐 이걸 바라보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겉모습을 바라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죠. 그 기준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없느냐, 예수의 십자가 앞에 항복하느냐, 예수 십자가 앞에 항복하지 않느냐, 이 기준인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느냐, 이 기준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마음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정말 예수를 믿느냐? 난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여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확신하는가? 예수를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신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내 삶이 윤택하냐?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예수를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 내가 문이다. 예수가 문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또 들어가며 나가며,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즉 영혼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이 땅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예수로만 꼴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꼴이죠. 세상을 통한 꼴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한 꼴, 예수를 통한 은혜, 예수를 통한 믿음, 예수를 통한 삶의 모습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늘 예수가 흘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하니 자연스럽게 그 입술은 은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질병, 상처 등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해야 되는 것이죠. 힘드니까 예수로 들어가고, 아프니까 예수로 들어가고,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수로 존재해야 되며, 예수로 시작해야 되고, 예수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돼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들이 범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정했던 율법은, 세부 규정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규칙을 정한 건 좋은 겁니다. 순수한 의도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범한 잘못은 남들에게는 이 율법을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은 거죠. 남들에게는 가르치고 행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행하지 않은 겁니다. 또한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의롭게 여겼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그 문제를 제기한 자를 사탄의 자식으로 매도한 거죠.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일반 유대 대중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밖으로 자기들이 추방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응답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은 어떠한 주의 존재, 어떠한 인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소천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미 지옥 갔습니다. 어느 누가 그 말을 합니까? 어떠한 역사가, 그 영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코마 상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가 이 사람은요 평상시에 교회 안 다녔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갔어요. 그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입니까? 그거는 못하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를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판단했어요. 자기들이 정죄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희들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 발붙일 수가 없어. 우리의 유대 공예에서 너희들은 추방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그들 스스로가 정죄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천국 자식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지옥 자식이니까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서 구원 밖으로 추방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엔, 천주교에는 고해성사가 있죠. 고해성사가 뭡니까? 용서성사라고도 하고 화해성사라고도 합니다. 생활교리, 천주교 생활교리 제5장 고백성서 편에 보면 이 고해성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발췌해 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사죄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는 성사이다. 사죄는 바로 신부님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다는 거죠. 고해성사의 양식은 크게 5가지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뭐가 죄가 있었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알아내고 그 죄를 뉘우칩니다. 그 뉘우친 것을 가지고 이 죄에서 이제는 피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고해성사를 하러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만나러 갑니다. 만나고 가서 내가 알아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고해하게 되죠. 그러면 그 고해를 들은 신부님이 그 죄를 들으면서 그 죄의 경중을 따져서 보속을 합니다. 이 보속은 뭐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해주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형벌을 정해준 다음에 신부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인간에게 죄를 사할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할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로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시긴 하지만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한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신령하다는 사람도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목사님도 내가 집사님의 죄를 사합니다, 내가 권사님의 죄를 사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사함의 권세는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0편 4절에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은 죄 사하는 역사는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말씀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부분? 그 중에서도 이 부분, 요한복음 20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구절만 보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문맥으로 보지 않으니까, 왜 이 말씀 하시는지 살펴보지 않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그렇구나,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구나, 내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지면 사해질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러면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희가 모든 사람이 해야지, 이것을 특정한 또한 종교인에 국한돼 가지고 해석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오류가 있는 겁니다. 앞뒤가 또 안 맞죠. 원래 이 말씀은 바로 앞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앞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즉 성령을 받으며, 여기 앞에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죄 사할 수 있는 그것이 생긴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어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이건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모습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들이 그냥 정죄하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정죄해요. 야, 너는 구원받, 너는 구원의 안에 왔어.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을 자기들이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에 바치는 제물을 흠있고 저는 것을 예서로 바쳤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율법에 되어 있는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좋아 보니까 자기들이 취하고 나쁜 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제물 드리는 일을 별로 중요치 않게 만들었어요. 그냥 형식과 숫자만 채우는 것에 그들은 목표를 두고 가르쳤고 나머지 이익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시 주의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을 팔고 성전 세계로 바꿔줘 장사치와 결탁하여 중간 이익을 취하고 착복하는 것이 당시 주의 종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흠없고 또한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인데 흠이 가득한 것으로, 썩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는 죄사함의 제사인데, 죄를 씻는 제사인데 그 죄를 씻는 제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색하게 만들고 거룩한 제사가 아닌 그러한 죄악의 죄악, 더 죄를 더하는 제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려워야 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께 복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예배,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찬양,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박수치면서 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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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롭다 하지 몰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아니야 아니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일까?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까? 저로 따지면 제가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전함일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물질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로 향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배 이름으로 물질을 향하고, 기도의 이름으로 물질을 향하고, 목사의 이름으로 물질을 향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물질을 향하고, 성전 건축을 이름으로 물질로 향하고, 직분을 이용하여 물질로 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교묘하게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흠이 있는 제사라도 언제든지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들이 또 가르치게 되죠. 흠이 있는 제사라도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받은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현실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따지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 대표적으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벌써 시작부터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날 멸시하고 있다 했지만 그들은 우리는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렸고 우리가 제사 잘 드렸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늘 자기의 죄가 깨닫게 되고 부족함이 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춤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먼지 하나하나가 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성령 앞에 자랑치 못해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7장 7절에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지만 더럽고 부패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말로써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잘 예배 드리고 있어. 나는 잘 하나님 섬기고 있어. 야, 나같이 하나님 믿음 안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나와봐. 나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나같이 헌금 드리는 사람이 있어. 나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 나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 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합니까? 민족이 회복이 안 됐거든요. 삶이 형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면 물질을 주셔야죠. 우리를 사랑한다면 건강하게 해야지.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돼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꽝인데 하나님 뭘 날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당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혹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말라기서는 제사장들, 목회자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흠 있는 제물을 받아 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제물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그 탄식이 결국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에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하잖아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이 정도까지 오르게 되죠. 그러면 이게 그때뿐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정말로 성전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성전문을 아예 성전문을 닫을 정도 아예 성전을 파괴하게 되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궁예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주님이 원하시는 궁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뭡니까? 나는 주가 필요해. 난 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있어야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부모에, 내 남편과 아내에 주여 말씀 없어서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단순하게 먹을 것을 위하여, 마실 것을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처음이자 예배의 나중이 되고 예배의 마무리가 되고 예배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속상하게도 다 돈입니다. 다 돈. 뭐든지 다 돈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만나면도 돈, 직분도 돈, 또한 교제도 돈, 다 돈입니다. 거룩하게 포장은 하지만 하나님을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 끝에 목적은 다 돈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사를 원치 않고 궁유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궁율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월계순 모험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될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행사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행사와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느 것도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예가 여기에 나와요.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막 죽기 직전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서 엘리사 선지자를 바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이스라엘을 함께한다는 사실을 또한 증거케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요아스 왕에게 위로하고 있고 뭐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위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러자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활과 화살은 대적을 맞는 수단입니다.
동편 창을 열라고 쏘라는 것은 아람을 향하여 당당하게 쏘아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손으로 왕의 손을 얹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잘 믿지 못하고 소심했던 이 요아스 왕에게 이러한 행동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다는 그런 믿음의 강력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행동의 퍼포먼스였던 것이죠.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하나하나 잘 따라했습니다. 활을 들으라, 활을 들었고, 활을 쏘라, 활을 쐈고, 창문을 열어라, 창문을 열고, 그대로 다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갑자기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자, 화살들을 집으라고 합니다.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화살을 집은 거 가지고 땅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아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미쳤다고 생각이 들죠. 왜냐?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노하고 있어. 갑자기 화를 내요. 활을 들고 땅을 치라면서요. 그러면 땅을 쳤잖아요. 3번 쳤어요. 그런데 3번 쳤다고 갑자기 화를 냅니다. 왜 3번만 쳐? 5, 6번 쳤어야지. 그러면 처음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5, 6번 치라고 말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치라고 해가지고 쳤더니 3번 정도 쳤으면 많이 친 거 아닙니까? 근데 3번 쳤더니 5, 6번 치지 않았다고 갑자기 노하고 화를 내가지고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을 3번만 이길 수 있고 나머지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만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망난 것 같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그냥 성질이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은 정밀한 기록입니다. 요아스 왕은 어리둥절할지 몰라요. 억울할지도 몰라요. 아이 그럼 처음부터 5번 치라고 하든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화난 이유는 왕이 화살로 땅을 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마음의 중심의 상태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번 치든 10번 치든 100번 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횟수를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어땠습니까? 그 전과 이 마지막은 어떻게 달라요? 처음에 행했던 것과 마지막은 어떻게 다른지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활을 쏠 때 곧 열매, 창문을 열 때 곧 열고 곧 쏘고 곧 집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행합니다. 바로 행동해요. 창문을 열래. 바로 창문을 활짝 열고 활을 집으래. 바로 활을 들고 활을 쏘래. 바로 활을 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에는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그때 곧 땅을 치라는 얘기, 이 곧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 요아스 왕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곧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이 활을 쏜다는 것은 멋있죠. 왕으로서의 기풍이 있고 왕으로서의 전투력도 보이고 부하들이나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멋있는 모습이 됩니다. 당연히 활과 또한 화살로 가지고는 쏴야 멋있고 쏴야 상식이고 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활을 들고 쏘라는 것이야. 활을 들고 땅을 내려치래요. 왕입니다. 왕이 활을 내려치라? 그 어떠한 경우도 없었던 거죠. 즉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왕인데 내가 체면이 있지 왕이 무슨 활을 내려쳐야 돼?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믿음이란 체면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과 나의 체면과 나의 지위와 나의 명예 상관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지 몰라도 노아와 같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지 몰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병자라는 소리 들을지 몰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사실을
너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그는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행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해버립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중심이 아닌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 복을 주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사실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이것을 먼저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그 자리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체면만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은 엘리 선지자를 통하여 노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노하시고 성령의 말을 탄식을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까요? 똑같은 말씀 하지 않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나 오늘날이나 별반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리는 거죠. 겸손하게 또 엎드려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 하나님 앞에 자신 없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 없기에 세상에서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또한 기독교의 역사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교회 행사와 모임이 다양하고 풍성하고 활발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궁유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중심이 아닌,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의 행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강조한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성령이 먼저, 미련할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성령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하나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행위가 하게 되면 나중에 분명 은혜가 따라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고 나중에 꼭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 온 사람은 그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가 먼저 온 사람은 은혜가 임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자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20년 목회해보면서 살펴봤더니 항상 정말 은혜가 먼저 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급하다고 잠깐 행위를 먼저 강조했을 때 그 이후에 파급 효과가 오히려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급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미련할 정도로 은혜로 집중하게 되면, 그 순간 결국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급하다고 인간적으로 행하지 말고 급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때 우리는 거기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종교적인 열광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강요하고 있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른 나가서 먼저 복음부터 전해라. 먼저 열심히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얼른 가르치기 시작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먼저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도 가지 마. 행하지도 하지 마. 움직이지도 마. 성령 받기 위해 기도부터 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은혜가 먼저요. 성령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할수록 은혜에 집중합시다. 급할수록 성령에 집중하자고. 급할수록 복음에 집중하자고요. 부족함이 보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진리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인가?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과 나의 직분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봤을 때, 주변의 장로님들이 봤을 때, 직분자들이 봤을 때 내 신앙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실 때 나의 믿음은 과연 예수 중심의 믿음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외식하지 않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구하고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구하고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하며 주의 소망 안에 온전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힘든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문제로 다 마음의 답답함으로 슬픔으로 물질로 부동산으로 또한 자녀의 문제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우리가 구할 건 주의 은혜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이 예배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동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하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